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흑암의 저주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거든요.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 이번 주에 이렇게 다락방 갔다가, 이렇게 다락방 이제 끝났는데 우리 집사님 애들이 이제 막 학교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을 이렇게 붙잡고, 6학년하고 작은 애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앉아봐. 그리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같이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창조가 뭘까? 그랬더니 우리 그 두 아이들이 별로 생각지 않아 먹는 건데 이제 물어보니까 의아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뭐라냐면 뭘 만드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진흙으로 이렇게 뭐 짐승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창조일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도 창조주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늘 교회에서 듣던 하나님은 창조주다. 지가 창조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다. 근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 안에 계시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그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우린 뭐 하면 되지? 그 진짜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창조주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집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집사님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이런 데는 거야.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한 달에 과외를 하려고 그랬더니 30만 원인가 한 과목당 30만 원씩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학하고 영어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기초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만 해라. 한 달만 하면 기초가 좀 낮으면 이해가 되면 좀 잘 볼 거다. 또 그 시험 보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냥 이게 사역하랴, 학교 공부하랴, 그래가지고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하지 말고 다 놓고 공부만 집중하고, 이러라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가만히 밥을 다 먹고 나와서 내가 보니까 그게 다 어쩌면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얘기지. 내가 집사님, 아까 한 말은 다 그냥 참고말하고 흘러만 버리고 아버지가 창조주인 것을 믿으면 돼. 한 주간 해주신 말씀 제목인데도 그게 어쩜 그렇게 잘 안 떠오르는지 참 체질이 홀래 쪄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랑 저랑 웃었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버지가 창조주인 걸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지혜가 있으면 돼, 집사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눈에 안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인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갖고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고요. 사람이 우리같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에게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인간은 참된 안식이 이 안에 있고요. 참된 행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 떠나는 게 문제인데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랬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죠?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는데요. 천하를 깨는 자가 지구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요 말씀 떠나도록 속인 거거든요. 따먹어라. 오히려 니네 눈이 하나님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요 마귀는 뭐라고 유혹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요 말을 두고 미혹된 마음을 먹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었거든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근본의 문제가 왔어요. 그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인간에게요. 다른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원죄라 그래요. 그죠?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 창세기 3장. 누구 때문에요?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 이용한 게 뭐냐면 말씀을 떠나도록. 그죠? 말씀 떠나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불신자로 태어난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냐?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 갖고 태어나져 버렸다고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이 영적인 문제가 와 있었다고요. 그게 영적인 대물림으로 와진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출생할 때 이미 마귀 자녀로 출생해 버리니까 영적인 문제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 당연히 해야 돼요. 귀신 안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점치죠. 구타죠. 이게 세상 풍속 같은데요. 제사 지내죠. 이게 문화 같은데요. 그 배울 세력이 누구예요? 귀신이라고요. 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배후에 누가 오느냐?
귀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자 버렸다니까요. 결국은요, 이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이게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배후에 누구냐? 귀신이 있다고요. 그죠? 사람을 장악해가지고요, 사람 속에 영으로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면서 그 마귀가요, 이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정사와 권세를 잡기도 하고요, 종교인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한 종교를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기도 하고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성명 같은 사람은 완전히 사단이 능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능력을 보니까 따라가지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요 성공하게도 해요. 잠깐이지만 뭔가를 보여준다니까요. 실제로 뭐 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병 와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 이 불안초조예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어요. 언제요? 태어날 때 이미. 우상 숭배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 원죄 가지고 이 원인이 여기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죠?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상 숭배는, 그죠? 제가 그 전에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기사분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간대요. 자기 집에 목사님들도 많이 신방도 오고 와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면 교회 갈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라고.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이 제사 드리게 하면 지내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얘기해보래. 그러면 아줌마같이 얘기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무조건 누구든지 만나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 다닐 생각 꿈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그 아저씨가 뭐냐면요. 이제 거의 다 와는 중에 이렇게 차를 옆에다 대더니 영적 기도를 따라 했어요. 따라하고 나서 제가 이제부터는 영이 바뀐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아저씨 생각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따라가면 된다. 이제 너무나 자기가 명확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도 되는 명확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제사 안 지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러고 제사 지내면 교회 다니면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자기는 못 하겠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태어날 때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게 문제지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와진 결과죠. 그죠?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안하죠, 초조하죠, 우울증 오죠, 또 불면증 오죠, 이 가해 눌리죠, 환청, 여러 가지 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특별히 요즘은요, 뭔가 하나에 중독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한 가지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거든요. 마음, 정신을 다 뺏어가죠. 그리고요, 이제 정신의 문제 오면 반드시 육신의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와지는 또 드러나지는 문제죠. 그래서요, 이름 모를 병도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못 고치는 병이 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한계가 오는 문제들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요. 귀신이 갖다주는 병 진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 죽지 않아요. 그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또 영적인 대물림을 준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있는 한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건 종교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그죠? 예배를
똑바로 잘 들으라. 그게 문제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나는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모습을 갖고 얘기하지 내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그 애기 쬐끄만 애기 있잖아요. 우리 고전사님네 조카 걔를 데리고 이제 어떤 청년이 막 기도선 하자 기도하자 막 아무리 해도 걔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가르쳐 주니까 우리 고전사님 옆에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능력은 아니다. 고만 가르쳐라. 그 모양만 틀은 있지 이 내용이 진짜 없는 이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나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거고 태어날 때 이렇게 살도록 태어나자 버렸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요 죽으면 지옥 가고요 후손에게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건 불신자 운명 사주팔자예요. 우리가요 아니 틀린 점쟁이도 귀신 들린 점쟁이도 이렇게 이거 맞추고 뭐 면하려면 뭐 점쳐야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불신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불신자 반드시 이렇게 망합니다. 그죠?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거든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원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 안에 있는데 자꾸 뭐 하라 하지 말라 말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영이 바뀌면요, 자꾸 근본을 말해줘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근본을 건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환경, 인간관계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뭘 건드리냐? 말씀만 못 믿도록. 지금도 마귀는 고일만 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갈등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속에 얽혀서 뭐 하게 만드느냐? 근본만 보면 되게 자리 싸움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기싸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권 다툼하게 만들지 말씀을 못 누리게 하고 목적은 요거예요. 사단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만 못 누리도록. 그죠? 지금도 마귀는 요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결국은 여기는 아무리 잘 살아도 거지고 고아입니다. 부모 없는 거지 고아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인생 염려하며 살아야 돼요.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살려내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영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 속에 영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예요. 원죄. 그죠?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출생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이길 수 없고요. 죄값 치를 수 없어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일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 그는요 모든 문제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 딱 하나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답도 유일한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우리가 그 전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전도 나름대로 많이 했거든요. 늘 전도지 이렇게 갖고 역전 앞에 가든지 광장 앞에 가든지 전도지 나눠주고 매일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고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란 얘기죠. 주로 내용이 뭐였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해요. 우리 목사님 자랑 좀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를 대학을 나고 어디를 어떤 뭐가 인품이 좋고 뭐 한 번만 와봐서 들어보라고 막 목사님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한 번만 교회 와보라고 막 애거를 하는 거죠. 한 번만 와보라고 막 왜냐 답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어쨌든지 한 번만 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이제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단이 이 원죄가 그죠?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쓰신 거예요. 그죠? 제자예요. 요원하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너희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너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실패하고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 이 원죄와 원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뭔지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너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다는 말은요, 이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면 돼요. 그죠? 모든 문제 해결은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이 영접, 이 말은요, 세계복음화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돼요.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미래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되시면서 우리에게 와져 있는 축복이 뭐냐?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예요. 그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는 일꾼이에요. 그래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간다는 말은 뭐 현장이잖아요. 현장한데요. 이는 바로 삶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삶,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화가 되는 거죠. 이제 삶 자체가 전에는 그냥 살던 삶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죠? 내 가족도 전도 대상자고 내 친구도 전도 대상자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도 전도 대상자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장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죠? 이 뭐만 모르고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여기에 빠져서 전부 다 종교인으로 또 이 무속인으로 무속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합니까? 말씀 운동하면 돼요. 무슨 말씀 운동이요? 그리스도 운동. 그죠? 이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그죠? 이게 알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면요, 누가 드러나죠? 사람이 드러나져요. 예수 영접할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반드시 흑암 세력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안 드러나고 안 들키고 안 떠나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요,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와 가서 말씀 운동하고 같이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아, 저게 귀신의 역사였구나. 저 사람이 저 붙잡고 있는 게 귀신이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드러나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드러나지면요, 이제요, 너희는 가서 뭐요?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이 제자가 현장에 준비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붙이신다니까요. 누구한테 붙이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일부러 다른 게 만날까봐 가리우고 문도 막고 막 이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누구에게 붙이시냐? 정말로 이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 업무거든요. 너희는 가서 이 준비되어 있어야 제자가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제자하고 뭐 합니까? 같이 메시지 나누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나눕니까? 그죠?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이 안에 있는 구원에 얻는 길이 뭐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이 말씀 갖고 함께 또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같이,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우리가 다락방의 3요소가 뭐냐 하면요, 일꾼, 현장, 메시지예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이걸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봐요. 내가 누리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고 있는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와지어 있는 응답을,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막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누리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 우리가 먼저 알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사람이 드러나지게 돼 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세워지면 새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화하는 거죠. 그죠? 교회 데려가서 우리가 세례도 주고, 그죠? 또 재생산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자꾸 이게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는 건 이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귀신이 먼저 강한 자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점쟁이들도 전부 다 현장에서 깃발 꼽아놓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라고. 아니, 신문에도 요즘 얼마나, 잡지에도 보면은 말이지, 반 이상의 무속인들을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번에 사이에선가 이렇게 영화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알던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던데요. 전 어렸을 때 좀 덜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신병 앓고 있는 사람 와라. 너희들 사는 길이 있다. 그죠? 내림꽃 안에도 사는 길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누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자꾸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데가 여러 군데 생긴다. 귀신이 그 지역에, 그죠? 있을 수가 없죠. 드러나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게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기도하고 있는 나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전도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가신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나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게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다니까. 이 귀신이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봤는데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1절에 3절 같이 봤죠.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기도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는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거 구한다니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다른 거 자꾸 구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억울한 가부 얘기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가부가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부정한 그 재판관에 가서 얘기해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응답하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요. 이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은 밝히 드러나지고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밝히 드러나지고 증명되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기도는요, 영적인 걸 내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눈에 안 보이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도 보니까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함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도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세밀하게 간섭하셨어요. 아시아로 가는데 문을 막으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사실로 그죠? 이 실제로 드러나졌다니까. 사도 바울의 발걸음 속에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는 게 그게 다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 기도했다고요. 그게 다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게 분명하다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무너져요. 사단의 우리 통로가 바로 이 불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요. 마음과 생각에 뭐를 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마음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 갖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 바꿔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 생각에 돈이 늘 있다. 그런 사람은 늘 돈 갖고 기도합니다. 마음 생각에 자식이 늘 있다. 그건 자식 갖고 기도해요. 늘 마음에 이렇게 질병, 몸이 연약한 게 늘 마음에 있다. 그럼 늘 그 사람은 또 그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상처가 늘 여기 있다. 그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죠?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해결돼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 마음과 생각이 늘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 바꿔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하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그죠? 우리에게요,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사단은 결국은 뭐냐면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보고 낭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해결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원인은 뭐예요? 이 사단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뭐예요? 먼저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셔요. 내가 예수 영접한 게 맞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그죠?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밝히 드러나시는 게 기도예요. 눈에 안 보이, 귀신의 역사도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신데요. 그걸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게 기도고요. 그걸 내게 실제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어떤 일들이 오느냐 하면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해답이 와요. 해답이 오든지 응답이 오든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는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면은요, 지혜를 주셔요.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내가 바뀌어져요. 그죠? 우리 지혜가 오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뭐냐면요, 여기는 제목을 분명히 정하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늘.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내가 뭐 전도도 하고요. 이거 해결되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내가 뭣도 하고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우선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그 두 주인 중에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있느냐. 그거 생각하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에 정말 우리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할 기도는 뭐냐면 나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줘.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돼요. 정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면요, 힘이 내서 기도한다니까요. 빡시게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가 마음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이제 실제예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하면 제가 목마르면요. 아유, 저 물 먹으면 목이 시원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갖고 목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는 실제라니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지? 언제요? 생각날 때 그때. 아, 이따가 빨리빨리 일해놓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는 옛날에 좀 많이 그랬거든요. 빨리빨리 일해놓고 이제 시간 남으면 저녁에 기도해야지. 이런 적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일해놓고가 끝이 없어요. 집에서 일하다 보면 뭐 이것도 하겠다고 저것도 하고. 오늘 이게 잘나고 딱 들어가보면 아유, 기도 안 했네, 오늘. 이러고 자고 막. 복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주로 이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생각이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뭐가 있고 우리 생각에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이게 땡기는 게 그게 자기라고. 가만히 한가할 때 여러분이 주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난 시간이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내 정말 말씀을 집중해야겠다.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럽니까? 쇼핑이 나갈까? 누구한테 전화할까? 누굴 만날까? 뭐 아무튼 이 마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가 진짜 다거든요. 그래, 마음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제 우리 체질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잘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잘 못 지킨 거 깨닫는 그 자체도 이미 내가 기도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내가 또 오늘도 못했네? 정해놓지 않으면 그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가 무시기도도 하고요. 그죠? 정시기도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힘을 얻고요. 무시기도에서는요, 이 말씀이 내 모든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사람을 봐도 이 말씀과 연관하고요. 사건이 와도 이 말씀과 연관하고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염려가 들어와도 말씀을 보는 거 듣는 거 다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내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마음 누리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두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둘이 셋이, 그냥 혼자는 잘 안 되지만 약속을 해놓으면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우리 수원 같은 데는 미션 엄매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딱 시간 정해놓고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일 같지만은요, 밝히 나중에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시간에 주로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그건 나중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티 안 나요. 기도하는 것도 티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한 주간에도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신자 보는 눈을 주시고 세상 보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능함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판이 되며 증거 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